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영적인 광야를 마주합니다. 모든 것이 풍요롭던 시절을 뒤로하고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과 정체된 듯한 침묵의 시간. 성경의 시인들은 이 결핍의 시간을 불행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가장 뜨거운 초대장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제두권의 시작을 알리는 42편은 고라자손의 시로 성전의 찬양대원이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 북방의 요단강 근처로 유배되었을 때 지은 노래입니다. 그들은 화려한 성전의 예배를 그리워하며 육체의 목마름보다 더 처절한 영혼의 갈증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망의 신비를 통해 우리 영혼이 낙심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영성 훈련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 42편 1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비유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기서 갈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타하로그는 단순히 목이 마른 상태가 아닙니다. 가뭄이 극심한 유대 광야에서 사슴이 물냄새를 맡기 위해 코를 킁킁거리며 헐떡이는 소리로 울부짖는 절박함을 뜻합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그의 저서 시편 고찰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 모양의 빈 공간이 있다. 이 갈망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증명하는 거룩한 결핍이다. 다윗과 시인들은 이 갈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시편 42편 2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노래하며 갈증의 원천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여기서 갈망은 히브리어로 차메아이며 이는 존재 자체가 타들어가는 듯한 타는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광야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대적들은 시인의 고통을 보며 비웃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서 그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시인의 뼈를 찌르는 칼과 같습니다. 시인은 눈물로 음식을 삼으며 과거의 기쁨을 회상합니다. 시편 42편 4절에서 그가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던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현재의 결핍이 과거의 풍요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이 절망의 한복판에서 시인은 놀라운 반전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 5절의 위대한 선포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위대한 신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 대목을 영적 성장의 핵심 원리로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 영적 침체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에게 말하는 대신 우리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면의 우울한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영혼, 네페쉬를 향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준엄하게 명령하는 자아설교야말로 광야를 건너는 성도가 갖추어야 할 최고의 무기입니다. 성도의 낙심은 종종 거리감에서 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느낌, 은혜의 보좌에서 소외되었다는 상실감이 영혼을 잠식합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서 언급된 지명들은 단순히 풍경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북쪽 변경, 즉 유배와 추방의 땅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 낙심하다는 티슈토하흐로 자아가 스스로의 무게에 눌려 납작하게 엎드러진 상태를 뜻합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 구절을 두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곳인 미살산에 있을 때에도 그분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가장 먼 곳에서의 기억이 가장 간절한 기도가 된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시인은 지금 화려한 예배의 기억을 붙잡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42편 7절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장엄하면서도 두려운 묘사를 담고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바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테홈은 창세기 1장에 등장하는 원시의 시면, 즉 통제 불가능한 혼돈과 거대한 고통의 바다를 상징합니다. 고난은 결코 혼자 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슬픔이 또 다른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한 가지 시련이 거대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루터는 시인은 지금 자신을 덮치는 파도가 대적의 파도가 아니라 주의 파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나를 삼킬 듯 휩쓰는 고통일지라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파도, 미슈바레카임을 인정하는 순간 고난은 파멸이 아닌 연단의 과정으로 변모합니다. 기품이 기품을 부르는 이 영적인 공명은 인간의 가장 깊은 절망이 하나님의 가장 깊은 자비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신비로운 교차점입니다. 절망의 파도가 몰아치는 한복판에서도 시인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을 붙잡습니다. 시편 42편 8절의 선포는 어둠 속의 등불과 같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여기서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입니다. 낮에는 구체적인 은혜로 나타나고 밤에는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찬송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고통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편 42편 9절에서 시인은 다시 묻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믿음과 의심 사이의 이 치열한 갈등은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믿기 때문에 던질 수 있는 거룩한 질문입니다. 반석이신 분이 어찌하여 흔들리는 나를 방치하시느냐는 이 항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증거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는 시편 42편과 43편을 본래 하나의 시로 봅니다. 42편이 영혼의 내면적 고백이라면 시편 43편은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행동과 간구로 나아갑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거원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거은지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억울함과 비방의 현실 속에서 시인이 구하는 해결책은 놀랍습니다. 칼이나 군대가 아닙니다. 시편 43편 3절에서 그는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여기서 빛은 히브리어 오르, 진리는 에메트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판결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다녔습니다. 시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너무나 어둡고 혼란스러워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따라 시인이 도착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시편 43편 4절은 그 종착역을 명확히 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인에게 하나님은 단순한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큰 기쁨이십니다. 이 표현은 기쁨 중의 기쁨, 즉 세상의 어떤 소유나 환경의 변화로도 대체할 수 없는 근원적인 환희를 의미합니다. 광야의 영성은
결핍을 제거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결핍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이라는 거대한 산에 오르는 것, 그분의 제단 앞에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갈망의 신비가 도달하는 정점입니다. 이제 시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향해 외칩니다. 시편 43편 5절은 42편 5절과 11절에서 반복되었던 그 후렴구의 완성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반복은 시인의 거은망증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연약하여 한 번의 깨달음으로 평생의 소망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감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히브리어로 찬송하다는 오덴으로, 이는 감사함으로 자백하다는 뜻을 내포합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백, 그것이 바로 광야의 노래를 기적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개인의 골방에서 터져나온 탄식은 이제 공동체의 절규로 이어집니다. 시편 44편은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전체가 겪는 이유 없는 고난과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노래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시인은 과거 조상들의 승리를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여기서 행하신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포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참혹합니다. 시편 44편 23절에서 시인은 차마 인간으로서 내뱉기 힘든 파격적인 호소를 던집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이 구절에서 깨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우라는 잠든 자를 흔들어 깨우는 긴급한 외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무실 리 없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이 마치 잠든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그분께 깨어나라고 소리치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최고의 신뢰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갈망은 이제 시편 45편에 이르러 찬란한 왕의 결혼잔치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시편 45편 1절은 시인의 가슴이 뜨거운 영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묘사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여기서 찬양의 대상이 되는 왕은 지상의 왕을 넘어 장차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시편 45편 2절은 그 왕의 아름다움을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고 노래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름답다는 뜻의 야피피타는 도덕적이고 신성한 완전함을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아 헤매던 사슴의 갈망이 마침내 왕의 잔치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고통 속에서 주여 깨소서라고 외치던 그 간절한 기도가 결국 우리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광야의 침묵을 견디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왕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는 에메트, 즉 진리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갈망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우리 영혼의 진정한 신랑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곳에 진정한 생수가 있습니다. 광야의 갈망과 신랑 되신 왕을 향한 찬양은 이제 시편 46편에 이르러 흔들리지 않는 요새의 신앙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시편 46편 1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피난처로 번역된 히브리어 마흐세는 단순한 대피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폭풍우가 몰아칠 때 독수리가 숨어드는 바위 틈처럼 세상의 어떤 위협도 침범할 수 없는 완벽하고 신성한 은신처를 의미합니다. 시인은 시편 46편 2절과 3절에서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는 우주적 혼돈을 묘사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가장 극심한 위기, 즉 삶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을 뜻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 곧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6편 4절이 말하는 한 시내는 광야에서 사슴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시냇물의 실체이자 우리 영혼을 영원히 갈증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 시편을 읽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의 요새는 외부의 공격이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그 요새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려는 인간의 조급함과 불안입니다. 이에 대해 시편 46편 10절은 우리 영혼의 근육을 이완시키는 강력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히브리어 라파는 손을 놓다, 힘을 빼다라는 뜻입니다. 즉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항복을 의미합니다. 성경학자 게르하르두스 보스는 이 라파의 영성을 가리켜 수동적인 신뢰가 아닌 능동적인 내어 맡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갈망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동적인 은혜라면 안식은 주님의 품 안에서 멈춰 서는 정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그토록 목말라 하며 찾아 헤맸던 것은 결국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갈망의 신비는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광야의 거친 숨소리는 멈추고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평강이 우리를 감쌉니다. 시편 42편에서 시작된 영혼의 낙심은 46편에 이르러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는 시편 46편 11절의 확신으로 치환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은 주님으로 채워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으며 우리가 마주한 광야는 결국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흔들릴지라도 가만히 머물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요새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제6부 갈망의 신비를 통해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님을 향해 달려왔던 우리의 고달픈 광야 여정 속에 주님이 늘 함께 계셨음을 고백하나이다. 때로는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넘치는 것 같은 환난 속에서 불안해하며 우리 힘으로 상황을 바꿔보려 애썼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우리 손에 힘을 빼고 라파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 영혼의 성소에 부어 주옵소서. 광야에서 터져나온 탄식이 시온의 제단에서 찬송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문에서 생명의 문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만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신랑 되시며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제6부 갈망의 신비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묵상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깊은 말씀의 보석함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